네, 우리 알릭타 미친노예계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또 찾아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제 아내가 말씀이 길다 그런 압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반으로 확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확 반으로 줄였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카톡 말씀을 또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여서 좀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너그러이 봐주시고 또 죄송합니다. 침실입니다. 여기가 조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의 좀 간략한 개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가데스바네에서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 때문에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20살 이상,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신세대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 이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철저히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이런 강한 적들과 싸워서 강한 땅을 차지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도전 앞에 안타깝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네 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워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대대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신세대들의 그 아버지 세대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럼 이 신세대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왜 너희 아버지 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냐?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세대는 자신의 연약함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저들의 키와 덩치를 한번 봐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발로 탁 밟으면 툭 하고 죽어버릴 그런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신명기 13장 13절을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의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절대로 저들의 성벽을 넘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칼에 맞아 죽고 우리 처자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신명기 14장 3절 말씀 제가 또 좀 참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 아버지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아버지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는 이 모세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대신에 너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강한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안아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가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을 나누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2장과 3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큰 도전을 겪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를 아름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또 작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크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